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인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부르짖는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간절함이 배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눈을 뜬 성도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눈이 뜨게 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알고 싶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 갈망은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이신데 나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신앙적인 몸부림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없으면 하루도 못 살 것 같고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없이 하는 일은 실패요 헛수고임을 이제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더욱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살고 싶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오늘 본문 시인의 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바로 그 복을 받고 싶은 것이죠. 이 갈망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30편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5, 6절에서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는 반복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함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찾는 이 간절한 믿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차이에 따라 신앙생활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직장을 다녀도 기도가 다르고 성경 읽는 것이 다르고 교회 생활하는 모습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고 성경 읽는 시간을 내며 헌신과 봉사하는 삶을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여건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기도 못하고 성경 못 읽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고 너무 바빠서도 아닙니다. 여건이 어려운 것은 더욱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왕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3번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가 갈망했던 것은 세상의 평안과 만족, 즐거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일로 인해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바벨론 왕과 사람들에게 더 큰 신뢰를 얻고 더 크게 쓰임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지 알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세상에 있는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더욱 많은 자유를 누린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사는 것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언제나 근심이 많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1950년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여배우 마릴린 monroe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던 돈, 명성, 미모, 인기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인생의 진정한 만족이 보이지 않습니다. 늘 허전하고 외롭고 채우지 않는 무언가가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는 그 밤이 두려웠고 수면제를 먹지 않고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36살의 젊은 나이로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됩니다.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서 자살을 하고 만 것이죠. 그녀가 남긴 마지막 메모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나는 돈, 미모, 매력, 인기를 다 가지고 있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고독하고 슬픈가? 하나님과 문제가 없으면 시험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련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얼마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도망가던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렸을 때에 그의 마음이 달라지고 걸음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의 입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낙심이 되어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죠. 그렇게 되자 그 험악하고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의 선지자 사명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때 스데반이 무슨 힘으로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구에서 자신을 내려다보시는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자신이 군사도 아닌 목동이요 소년이며 약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되니까 그 꿈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답답함이 세상을 살기도 답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이 없으니까 매사에 자신이 생기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뜨이지 않으니 가야 할 인생의 길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으니 우리도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으면 가난이나 배움에 대한 자괴감도 사라집니다. 외모에 대한 열등의식이 사라지고 시험과 환난에 대한 좌절감과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도 문제될 것도 없는데 왜 우리는 그런 축복과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 죄입니다. 우리는 왜 죄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죄가 인간을 지배하게 되자 이 세상은 살인이 일어나고 범죄가 가득한 땅이 되죠. 결국 하나님은 창세기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서 떠나가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반드시 죄가 있고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우리의 영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돈이나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명예나 권력의 문제도 아닌 것이고 좋은 사업체나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제가 여러분 앞에서 목사로 있고 또 설교도 하지만 만약 성추행을 했다거나 사기를 쳤다는 소문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보시겠습니까? 설교를 듣겠습니까? 쟤는 이렇게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울부짖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자신이 받을 구원의 가장 큰 장애물이 죄악이었음을 깨닫고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이 죄의 문제가 개인에게만 머무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시는 누가 지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성경학자들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지은 시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고 그들은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시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부와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죄와 고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일어난 민족적인 불행 앞에서 하나님과 다시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개인이 지은 죄가 한 사람에게 머물지 않고 그가 속한 공동체나 민족에게 불행한 역사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디모데 사도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 은, 나무, 질그릇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릇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진 그릇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깨어진 날카로운 부분이 이웃을 해치고 우리의 공동체와 삶을 망가뜨리는 일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 속에서 우리들의 죄가 혹시 보이지 않습니까? 나의 즐거움을 위해 이웃의 불행에 눈을 감았고 나의 편안함을 위해 고통받는 지구 환경에 무관심했으며 나의 만족과 안락함을 위해 신음하는 이 땅의 평화에 무관심했던 죄들 말입니다. 사회에 일어나는 범죄와 불행한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들이 조금 더 커져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짓는 이 죄의 모습이 하나님을 힘들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일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짓는 죄를 보신 하나님은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은 세상도 사람도 아니라 우리의 죄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죄로 힘들어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일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죄가 미우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은 남북전쟁이 한참 진행 중이던 1863년에 국가 기도의 날을 제청하면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제어되지 않는 성공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우리는 자기 만족에 겨워 구속하시고 보호하시는 은총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었고 오만에 빠져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욕당하신 전능자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 우리의 국가적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용과 용서를 청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할 기도의 내용인 줄 압니다. 내가 지은 죄가 공동체의 범죄가 되고 이 공동체 국가의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나누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피하면서 기쁨과 평화가 넘쳤던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이었죠. 그런데 누가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게 만든 것입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욥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사탄은 가지 않은 곳이 없고 간섭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살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와서 온갖 모략과 개교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자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믿음의 장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렸더니 한 번에 그물질로 2배를 치어 배가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베드로는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 안에 있는 죄가 예수님을 모시는데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 내가 지은 죄가 예수님과 나 사이를 엄청나게 두터운 장벽으로 막아놨다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 힘든 마음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의 문제를 깨닫고 해결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지금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과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말이죠. 이런 분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왠지 두려운 분으로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두려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아직도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해결받지 못하고 정리하지 않고 있는 죄의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이유가 주만이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요?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저 높은 하늘의 보좌를 부르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에서 주를 경외하는 이유가 우리의 죄를 사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제 모든 문제 해결의 역사가 열리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깎아 저주를 짊어지셨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노라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려고 하는 갈망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나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2절을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께 데려오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문다라고 하는 말과 해가 진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비슷한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굳이 같은 말을 반복한 이유는 누군가 해 저무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수많은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였는데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율법에서는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오후 6시를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날이 저물자마자 그들은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들이 해지는 때를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역시 병자와 귀신 들린 자입니다. 몸이 망가져 있거나 정신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들인 것이죠.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데도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죄로 고생하면서도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하고 간절함을 가지고 찾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자기 의가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더 좋은 것을 몰랐기에 세상과 자신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바울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고 기다려야 하는지, 어느 분과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기나 코비드 백신을 맞는 이유는 그 백신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항체를 만들어서 바이러스를 이길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영접하는 삶,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를 죄악된 삶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모략을 이겨내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시험과 고난의 자리에서 찾아오는 절망을 이겨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번 한 주도,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갈망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언제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갈망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러면 넉넉히 사탄의 권세를 이기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내 삶에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이 땅에 임하신 주님의 평화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갈망한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